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큼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부족한 종은 최종적인 연구의 세계, 완성의 세계, 목적,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한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삼일체 과학신학 50권을 개인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성경은 삼일체론입니다. 삼일체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의학과 역사와 AI와 이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멋집니다. 삼일체 안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융합하라. 그래서 가족 부대를 바꾸라. 이제 신학은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성경 신학자가 되라. 성경 신학자는 에도드의 주장이거든요. 목사, 과학자, 의학자가 되라. 부정한 종의 주장입니다.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의 왕은 성경 주석입니다. 그래서 구약신학, 신약신학, 5대 신학의 핵심으로 들어가잖아요. 부정한 종은 서구의 서기,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주석이었어요. 서구는 지금까지 한국도 박윤선, 이상근, 김웅조 박사 세 분이 주석을 발간했는데 전부 서기입니다. 서기의 목적은 구속사 주석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부족한 종은 구속사 주석을, 신약은 완성 발간했고 구약은 이제 16권, 7권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 주석, 예수님으로 보는 구속사 주석, 모든 성경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양파 껍질을 깔면은 까고 가면 뺑! 마지막에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6월 21일부터 제가 정립한 주석을 설교로 강의를 합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상고사입니다. 목요일날 역사신학입니다. 아시아 한국신학, 역사신학,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를 입증하는 샘조 동양사입니다. 오늘은 제3장 천부경 6번째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 셈의 하나님 찬양, 셈족 1 이스라엘, 야벳을 창대케 한 서구민족, 선교, 셈의 장막, 재림, 이렇게 아시아 한국 이렇게 구속사에 하나님이 쓰시는 3대 민족, 이게 역사의 삼일체론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21세기 아시아 한국 중에 셈족 역사론, 이 20가지 문명을 마지막 이제 7번째 이 책을 완성하려고 했는데 좀 바뀌겠습니다. 너무 방대해서요. 지금 3개 했거든요. 환단고기 민족, 부도지 민족, 천부경 민족, 3대 세계적인 국보예요. 인류에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보물은 뭐냐? 첫째가 천부경, 둘째가 환단고기, 세 번째가 부도지, 공동 1위예요. 그래서 이 세 권을 천부경이 곧 끝나면은 연말까지 이름을 바꾸어서 한국 상고사의 3대 보물 가칭입니다. 바꾸어서 다시 또 변경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세계 최초로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성경 5구절 1장부터 11장은 환단고기, 부도지, 천부경 3대 보물, 이것으로만 입증이 됩니다. 아무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입증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제가 입증을 했죠. 창세기 1장. 의학적으로 수소융합으로 1장, 2장, 3장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제 역사로 11장 전체 원역사 입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은 셈족 2, 우리 이 5가지가 지금 20가지 문명을 설명한다. 창세기 10장 21절, 욕단의 열세 아들이 시베리아, 우리 조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마태복음 20장 11시 품꾼이 21세기 이 시대 한국을 보면은 마지막 품꾼으로 입증된다. 마지막 계시록 7장 2절 해 뜨는 것을 인친다. 이 해 있잖아, 이거에 해 돋는다. 해 돋는다는 건 아침이잖아요. 우리 민족 욕단의 열세 아들이 시베리아까지 이동하면서 동쪽 산으로 이동했다고 그랬거든요. 아침 태양을 보고 걷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민족이 이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최대 특징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해 돋는 것의 해, 태양입니다. 태양에서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세계 최고 천부경 민족. 오늘 6번째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천부경과 성경이 비교했죠. 간단하게요. 천부경은 10대 원리와 3대 구조로 되어 있다. 10대 원리는 10가지 주제예요. 그리고 3대 구조가 성경의 구약의 창조, 신약의 초림, 종말 계시록의 재림. 이 구조와 천부경의 구조가 동일하다. 처음에는 제가 그냥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믿기지 않았어요. 도대체 천부경이 이렇게 위대한가? 성경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책이다. 성경은 BC 1450년경, 지금부터 3450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모세에 의해서 최초로. 그런데 천부경은 BC 39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5900년 여년 전, 6000여 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0여 년 전이니까 성경보다 6000년이니까 2500년 전에 천부경이 기록되어 있다. 최초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책이요, 최초의 문자요, 최초의 하나님을 삼위일체론을 설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구조와 일치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세 가지 구조가 핵심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느 TV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제목이 생각납니다. 세상에 천부경 같은 내용,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천부경 10가지 주제인데 1번부터 8번까지 주제는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 9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믿음의 문제가 나옵니다. 믿음이란 것은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다. 태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게 상징화 시켰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51자 숫자, 30자 문자, 81자, 꼭 손바닥만 해요. 환인, 황구, 환웅, 배달구, 당군, 조선, 북부역,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까지 이어지는 민족의 핵심 사상. 이성계가 왕이 될 때 천부경을 금척이라고 하거든요. 금척은 왕들이 옥새를 이어받았듯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꿈에 금척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천부경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왕의 권위가 섰어요. 우리 민족 역사 속에 천부경은 뿌리 박힌 DNA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천부경의 DNA가 35억의 세포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이 문명이고 역사고 철학이고 종교성을 이미 우리는 부여받았어요. 놀라운 유산입니다. 자, 그러면은 김일영 선생 이야기한 이제 넘어가고 오늘 일 주제를 보겠습니다. 천부경은 일시무시로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일시 하나잖아요. 하나의 시작이었다. 무 없는 하나가 없는 데서 하나가 만들어졌다. 자, 이 한번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는 하나. 시작이 없는 하나가 누굽니까?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시작이 없는, 하나님은 시작이 없죠. 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무시 시간도 필요 없고 공간도 필요 없는 영원하신 유일신 하나님에게서 하나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시공간이 시작되었다. 물질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우주가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일반적인 해석을 그대로 AI도 해석하면 이 비슷하게 나와요. 저는 일반적인 것을 AI 검색을 반드시 거칩니다.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요. 그러니까 일시무시일 유일신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놀라워요. 놀랍고 이게 시작이에요.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과학은 우연이라고 그래요. 철학은 설명 못해요. 뭐 별소리 다 하지만은 과학도 설명 못합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던 일시무시일 시작이 없는 분, 공간이 없는 분, 스스로 계셨던 절대자 유일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 그러니까요, 성경과 융합을 하지 않으면 헤매요. 천부경은 10사람이 해석을 했으면 10사람이 다 교주라고 그래요. 이것은 밑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창시자예요. 다 자기가 최고라고 그래요. 그러나 다 그것은 철학이고 개인 생각들이죠. 사유론이죠. 그러나 성경과 짝을 하면은 가장 확실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천부경을 풀어주고 천부경은 성경을 높여줍니다. 입증해 줍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드디어 보세요. 태초에 시자가 태초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일로 천부경은 묘사했습니다. 천지가 뭐예요? 시작했다. 무종 일이 출발했다. 천지가 출발했다. 창조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걸 이해했느냐. 또 1985년 계시록을 이해하면서 1년 동안 계시록에 미쳐버렸습니다. 종말론으로 풀었습니다. 징조를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내게 스며드는 것은 계시록을 4대 학파를 융합해야 된다. 계시록은 징조다. 계시록에서 설교 방향을 잡았습니다. 계시록에서 한국 역사를 방향을 그때는 희미했죠. 1년 동안은. 그쪽으로 제가 방향이 다 계시록에서 상징 해석학을 잡았습니다.
그때 계시록과 상징 해석학과, 그 다음에 설교학과, 그 다음에 한국 상고사 네 가지가 85년도에 태동이 됐고, 완성은 94년도에 10년 후에, 약 9년 후에 책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다 나왔죠. 자, 이렇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성경을 우리는 아니까 이제 쉬워졌어요. 핵심을 봅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일시, 무시, 일, 그 다음에 석상군, 무진군 그 삼일체고, 삼일체 이전에 일시, 무시, 일은 하나님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을 드러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삼일체보다 먼저 될 수가 없죠. 유일하신 한 번뿐이 없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은 보세요. 첫째, 성경은 유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해석을 못하니까 통일교도 나오고 함석헌도 나오고 무교주의자도 나오고 함석헌 스승 누구도 나오고 별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당군교도 나오고 대정교도 나오고 모든 증산도도 나오고 모든 동학의 그런 사상도 나오고 개벽 사상도 나오고 불교도 나오고 유교도 나오고 성경을 모르니까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철학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두 번째,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가 시작됐다. 그 말은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예요. 여기서 여호와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에서 딱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다. 여호와란 말은 한 분뿐이 없다.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다. 한 분이다. 천부경과 성경이 일치합니다. 신명기 4장 3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알게 한다. 여호와란 말,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한 번뿐이 없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적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한 번이 없다는데 또 무슨 또 삼위가 있냐? 이해가 안 되죠. 양자역학이 나오니까, 미시세가 나오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지만 사람들은 이거 믿지 않죠. 어둔하죠. 무지에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놀라운 것은 구약에서 6828번이나 나와요. 6828번 여호와란 단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삼일체가 되시지만은 한 분이다. 유일신이다.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 6828번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그것을 이 세상의 최초의 책인 천부경, 우리 민족의 사상인, 우리 민족의 DNA인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일시무시일 한 분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한 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우주가 시작된다. 이것이 일시무시일 5글자예요. 놀랍고 성경과 이렇게 짝을, 제가 이 책에서는 성경과 짝을 맞췄지만은 조금은 부족합니다. 이번에 가장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12페이지로 해서 여러분들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꼭 힌두 포털에서 이 교재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멋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것은
물리학입니다. 과학이에요. AI도 물리학으로 포함시킵니다. 의학도 물리학으로 포함시킵니다. 일단은 과학이에요. 그러면 과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유일신 하나님을 과학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경의 용어와는 전혀 다르죠. 과학의 모든 서구 물리학은 딱 하나예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고 좀 더 에너지를 표현한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서구의 모든 물리학은 빛을 연구한댔어요.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뉴턴이 빛은 입자이다. 토마스 영이 빛은 파동이다. 아인슈타인이 빛은 입자이며 파동이다. 광양자론 1921년 이 내용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이에요. 빛은 에너지다. 에너지는 빛이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란 말은 우리는 물리적 용어로 반 에너지를 보는데 그냥 에너지, 힘 이렇게만 보는데 깊고도 오묘한 세계의 에너지는 결국 유일신 하나님을 세계를 입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성자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활력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자 예수님의 생명, 성령 하나님의 활력, 능력 이 세 가지가 삼일체로 풀지 않냐면은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사람의 마음을 심판한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아니면은 이 능력을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의 여기서 활력이 있잖아요. 활력이 에너지예요. 성령님의 세계가 에너지입니다. 활력이 헬라말로 에네르게스, 영어로는 에너지 근본입니다. 기원입니다. 그러면 서구는 에너지 한 가지 가지고 모든 물리학, 빛은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빛이라. 그러니까 빛을 연구한 것이 물리학이고 에너지를 연구한 것이 물리학이에요. 에너지는 영의 세계를 말한 겁니다. 성령님의 세계예요. 영인데 이 에너지는 또 삼일체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영. 에너지는 결국 유일신 하나님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삼일체의 성격을 품고 있어요. 물리학도 결국은 삼일체고 유일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니 우리가 너무 무지하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 만물은 자연이에요. 자연은 물리학이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일시무시일 천부경,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을 제외하고 위대한 책, 한국민족의 긍지, 한국민족의 자랑, 한국민족 세포 속에 들어있는 DNA 천부경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위대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계시록을, 마지막에 제 이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신학자 목사님들을 한국이 무수히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실 겁니다. 에너지겠어요. 그런데 한국 상고사 보면은 유일신 신앙이에요. 만일에 한국 상교사가 잡신을 섬겼다든가 무당을 섬겼다든가 그 후대 나온 거예요. 후대. 환인, 환구, 한웅, 배달구, 당군, 조선구, 그 다음에 북부역까지는 유일신 하나님이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소수리만 고구려 375년에 불교가 들어왔고 신라가 520년경에 들어왔고 백제가 384년인가요? 불교가 그때 들어왔잖아요. 잡정교, 잡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 이제는 전부 유일신, 일시무시일 천부경이 그들 담고 있어요. 유일신 민족이었거든요. 제가
유일신 민족이었다. 그것을 학자들 입증하겠습니다. 제가 쓴 작년도 하나님 찬양 샘족 한국 상고사 이 책에 130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보면 학자들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송호수 박사 미국 벨러 대학 교수, 고려대 교수 역임했는데 이 논문을 제가 봤어요. 1997년도, 6년도 본 것 같습니다. 3일 신고, 신훈에 나오는 신은 우리나라 하나님 완벽한 기독교의 일신사상 그대로다. 유일신사상 그대로다. 만일에 한국이 잡신이었다면, 우상 종교였다면 천부경이 맞지 않죠. 성경과 통합할 수 없죠. 그런데 유일신사상 놀라워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면은 헐버트라고 미국 감리교 파송 선교사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선교사가 이만열 박사 숙명여대 역사 교수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역사자입니다. 이만열 박사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하늘과 님의 합성어로 한자어 천주에 해당한다. 모든 한국인들은 헐버트가 이런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헐버트가 이만열 교수가 소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주의 최고 주권자로 간주한다. 그는 자연계에 횡행하는 여러 영이나 귀신들 무리로부터 떨어져, 우리나라는 자연계의 영이나 귀신들로부터 떨어져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일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인들은 엄격한 일신론자들이었다. 우리가 일신론자들, 무당이나 이런 건 후대에 생겼다니까요. 불교, 유교 이런 것은 BC 5세기예요. 중국에서는 천주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반하여 한국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형상을 만들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 우상을 가진 적이 없다. 이만열 교수, 헐버트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다. 이만열 교수가 소개하는 거예요. 일신 무실 입증하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 유대인들이 유일신 사상이었거든요. 유대인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서구는 종교가 없어요. 별이나 보고 딴따따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 하죠. 무당도 없어요. 무당 정신도 서구는 아니에요. 그냥 문자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거예요. 직관의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귀신이나 영, 우리가 그렇게 무당이나 이런 것을 보고 유신이라고 아니라고 착각한 사람은 오늘 정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째 게일, 이분이 카나다 장로교인데 우리 5대 예할아버지, 예할아버지가 게일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고 5대 예할아버지가 저 사람도 강진군, 병현면, 백양리에다 교회를 호남에서 첫째, 둘째, 셋째 안에 들어요. 백양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분은 제가 아주 친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상제는 하나님을 뜻했다. 상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처음에 발간할 때는 상제님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세요. 야훼를 뭐라고 번역해야 한단 말인가? 게일 선교사 하는 말이에요. 초대 번역위원장 언더우드가 나섰다. 필자게. 그보다는 한국인들이 모시는 하늘의 존칭을 붙이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종교적인 심성이 깊은 한국인들은 우상이 아닌 무형의 하늘을 떠받드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는 국어학자 주시경의 연구에 근거하여 하늘의 전미사한 님을 붙이고 다시 유일신이라는 의미까지 담아 하나님, 우리가 한국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란 말은 유일신이라는 뜻이다. 불교, 유교, BC 5세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이내예요. 그 이전의 1만 년까지는 완벽한 유일신 사상. 천부경이 그걸 말합니다. 일시 무실, 목이라는 석삼국 무진본,
삼일체 민족 풀겠어요. 이렇게 됐다만 그 다음에 언더우드 보세요. 마지막으로 언더우드가 한국에 첫 발을 내딘 장로교 선교사잖아요. 이만열이 한국의 언더우드라는 책에서 밝혔습니다. 언더우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구려 왕국에서는 하나님이라 불리는 유일한 신앙을 섬겼다는 것을 발견. 고구려가 하나님을 섬겼어요. 고구려가. 그 말은 설명적 인용어로서 크고 유일한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유일한 하나를 가리킨다. 유일한 신앙.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 잡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유일신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서울의 아차산, 제가 힌돌이 아차산 속에 있는데 오컬 옆입니다. 이 아차산 광개토 대왕이 군사 3만 명을 끌고 와서 백제와 전쟁하던 땅에 20개 보루가 있습니다. 그 아들 장소왕이 3만 명 군대를 AD 500년경이죠. 끌고 와서 백제 풍납토성입니다. 제가 풍납토성 안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백제 왕궁에서요. 저는 이것을 제가 살고 있는 것을 너무 아끼고 흰돌이 있는 광개토 대왕, 저 살고 있는 것은 백제 왕궁도,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 한강이 미치거든요. 저 한강 바로 건너편이 1만 년 성사시대 빗살무늬가 있어요. 빗살무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빗살이 유일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빗살무늬가 세계에서 빗살무늬 최고의 빗살무늬가 바로 이 앞에 여기 강동구 선사 유적지입니다. 저는 가끔 가봐요. 1만 년 전에 여기서 우리 조상이 살았다는 입증이에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걸 못 떠납니다. 사는 곳이 백제 왕궁터, 흰돌이 고구려 광개토왕 장수왕 유적지, 바로 1만 년 전에 선사 유적지가 환인왕국 마지막 칠 때 저 살았던 입증이에요. 선사 유적지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저 사건은. 오늘은 일시무시일까지 마치겠습니다. 일시무시일은 유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흥분됩니다. 가슴이 요동칩니다. 우리의 DNA는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유일신 하나님 죽기까지 섬기고 전하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